예,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강건하세요. 예, 서로 축복하세요. 강건하세요. 예. 왜 요새 자꾸 몸살기가 아프던 분들이 한두 명 있어서 계속 이 몸 관리는 20살 넘으면 기본으로 자기 몸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또 잘 관리할 줄 알아서 또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소금물로 늘 각을 하시면 우주 비행사도 다른 약 안 쓴대요. 나사에서도 몸살기가 나든지 감기가 나든지 무슨 절대 감기약, 머리약 약을 준 적이 없고 소금물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검사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1월 29일 이제 마지막 저희 딸 또 결혼식을 잘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다 초청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또 세대가 세대인 만큼 그 2세들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시절이 시절이어서 또 거기 오시는 몇 분 보드 멤버들 몇 분 저녁 대입도 못하고 그냥 헤어져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강한 임재를 함께 해주셔서 또 그 결혼식 감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12번이 아니라 한 20번을 연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잠깐 블랭크가 돼서 그래서 어느 대목을 잠깐 실수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동역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조크까지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하여간 우리 딸 교회 교인들이 다 뭐 그렇게 재밌었는지 your dad is so funny, so funny. 그래서 두 가지가 공통적인 코멘트였다고요. 하나는 신부가 너무 이뻤다. 두 번째는 신부 아버지가 되게 뻔히했다. 할렐루야. 우리 KPM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2022년 표 아버지 아들답게 커다란 사랑의 벽으로 열방을 주님께 전 민족 복음화를 이루신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가는 사랑의 백배교실로 열방을 섬기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가는 이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내 꿈으로 꾸자. 꾸는 자. 재벌의 아들처럼 생각하며 성장하는 자.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돌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질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지면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이 각광을 받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아는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시는데 오늘 이제 장면은 어느 날 그릿 시내가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어쩐지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으면 물이 안 말라야지. 비가 얼마 안 오더라도 그리 시냇가만은 땅에서 나오든지 뭐가 졸졸 흘려야지 이게 물이 왜 마릅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예, 그렇게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가만히 주님만 바라고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8절 말씀에 언제까지 기다렸냐?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고 어떤 직장이나 사업체를 명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어렵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지시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장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기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겁도 많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시험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똑같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야고보서 5장에 계속 강조한 대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셔야만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무당들 850명을 상대로 1대 850명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세우십니다. 요새 말로 하면 한국의 무당들이 뭐 10,000명? 10,000명 다 모여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 대구 쪽이 많다니까. 그럼 대구 무슨 해인사 있는 산이 뭐야 하여튼 거기 다 모여.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야고 우리와 성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2단계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2주 전에 이 그리 시냇가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제일 말 듣지 않고 변덕이 심하고 도둑놈 같은 동물, 늘 도둑질을 좋아하는 동물.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반짝이는 것만 보면 도둑질을 해갔대요. 우리 어느 동상에 왕자의 눈을 까마귀가 떼갔대요. 그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물어오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안 믿어도 돼요. 그 누구를 믿는 훈련을 시키시나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시키세요. 뭐 까마귀한테 고맙다, 뭐 또 오늘 밤에도 꼭 와라, 내일도 잊지 말아라, 뭐 까마귀를 길들였겠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그리 시냇가에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리 시내가 물이 말라버려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군인 중에 가장 그 US 머린 그 미국의 해병대라고 그러면 보통 군인이 받는 훈련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미국의 해병대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머린이라고 칭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또 특수하게 뽑혀서 네이비 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몇 배나 강한 무시무시한 훈련을 그건 어떤 훈련은 그건 다큐멘테이션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강하대요. 그걸 왜 러시아나 중국에게 알려주겠어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네이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 엘리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땅은 우리가 레바논 저 서남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 시돈 땅에서 더 좀 남쪽으로 시돈 지역인데 더 남쪽으로 간 사르밧 동네로 사르밧 도시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 저 지중해가에 있는 사르밧 동네까지 가려면 160km가 걸어가야 된대요. 나중에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은 그 오바댜의 고백이나 그때 아합이 전 나라를 정보원, 경찰 뭐 다 동원해서 그 수염나고 이상한 털옷 입고 가죽으로 옷 입고 이상하게 촌띠 같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리고 전 나라에 아주 보이는 즉시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산속에서 나와서 2-3km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그것도 160km나 여행을 해서 사르밧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주님 앞에, 아니 주님, 지금 시대가 코비드입니다. 지금 어디 뭐 에티오피아를 가라고 그러세요. 거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브라질은 코비드 진짜 뭐 많이 죽는다는데, 뭐 매스컴에서는 뭐 죽은 내장지가 없다고. 순진한 우리 강권사가 나보고 브라질이 땅이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장지가 없다고. 내가 막 배꼽을 잡고, 여보, 브라질에 사람 묻을 장소가 없어. 이게 제발 매스컴 좀 보지 마. 이 과장에. anyway,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160km를 걸어서 갔어야 돼요. 순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 김광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 그릇이 좁고 사랑이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럴 때 진행형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동업자로 부르셨지만 바로 쓰실 수가 없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때로는 강한 훈련,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훈련, 말도 안 되는 훈련. 저나 여러분은 2년 전에 2020년 3월부터 어이없는 코비드 상황에 그때 뭐 갑자기 우리 그 이상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집 밖에도 나오지 마라. 난 그래서 나갔어요. 집 밖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꼭 옛날 그 무슨 원자폭탄 전쟁이 터져가지고 조용하고 차들은 있는데 이게 무슨 완전히 이게 원자폭탄은 사람들이 다 없어진 직후 같은, 이게 막 얼마나 쓸쓸하고 음산한지. 그래서 길에서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꾸짖고. 나갔더니 너무 음산한 거예요. 아무도 없고. anyway,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뭐 사르밧 과부 그건 귀 아프게 아는데 깊은 뜻을 정확하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아는지 오늘 저녁은 좀 확실히 알고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셨나. 근데 하나 여러분에게 늘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든 간에 참 훈련 어떤 이제 어떤 훈련인가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엘리야가 받는 훈련이 나오는데 훈련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훈련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철저한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철저한 감사로 주님과의 일대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사람 문화 속에 아니 아시안들 문화 속에 적당주의가 있어요. 적당주의가. 거기에 비해서 이 서양 사람들은 하면 철저함이 들어있어요. 철저함이. 적당주의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왜 감사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그래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해. 근데 남편이 나를 건드려 이씨 이럴 때는 감사 못하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무시하고 일시 울고 막 대들고 철저하지 못한 것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멸시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겠어요? 아니죠. 어떤 훈련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코비드가 있든지 무슨 오미크론이 있든지 개미크론이 있든지 지미코가 있든지 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철저히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받은 세 가지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엘리야의 성품을 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막 전투적으로 확 막 싸우는 그런 인상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이 무료함을 이기는 무료함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는 정말 온유함을 가르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있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연속극 안에 지금 현장으로 펼쳐집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가서 사르밧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그것도 뭐 이쁜 여자 그래도 신통치 않을 텐데 과부야 과부. 그 이방인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어라.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물론 이스라엘을 바이패스해서 이스라엘 과부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징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동네 가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야고보 형님 아니야? 누구죠? 오빠냐? 막 그러면서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를 살리지 않으시고 사르밧 과부, 이방인 과부를 살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였어요. 사르밧이라는 뜻은 먼저 사르밧 동네는 첫째 이사벨의 고향이에요. 이사벨. 그 악녀 이사벨의 아합의 아내, 아합을 쥐었다 흔들었다 하는 그 악한 여왕의 고향인데다가 거기가 사르밧이라는 말은 뭘 녹인다 막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하면 크루시블이라는 게 그 쇠를 녹여서 쇠 틀을 만드는 그 쇠 틀이 크루시블이에요. 저는 어려서 놋글을 만드는 공장을 갔었어요. 놋글을 만드는 공장을. 그 가보니까 놋을 녹여가지고 이 크루시블 사이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놋이 다 차서 나중에 그걸 빼내고 나면 놋그릇이 되는데 그걸 이제 갈아야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anyway 그래서 그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알의 우상을 만드는 본거지 중에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얼마나 드글드글 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악한 영을 쫓아.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지금 녹여야 돼. 너를 녹여서 다시 순수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겸손의 훈련이었어요. 그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무슨 귀족을 통해서 먹여준다고 그래도 그럴 텐데 귀족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가문도 아니고 무슨 부잣집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니까 너 과부한테 가서, 그것도 이방 과부, 유대인들은 가장 멸시했던 그 천하고 천한 이방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는 건데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160km를 걸어서 홀레벌떡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물 좀 줘, 물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 과부를 만나서. 그러니까 과부가 그쪽은 바닷가였는지 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 주겠다. 근데 가만히 있어. 물만 아니고 떡을 좀 만들어 봐. 에? 떡을? 당신 줄 거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죽는 거 못 보여? 이걸로 밀가루하고 기름 어떻게 해서 아마 밀가루 반죽이 해서 기름으로 아마 익혔든지 프라이팬에. 그래서 나만의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상대방 눈치 보고 상대방이 비나이스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그 떡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12절에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인 건 알았어요. 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나 없다고, 너 어디 숨겨놓은 거 없어. 나 이거 마지막 먹고 죽는데 뭐 가져라고.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나무까지 주어서 그 만들긴 하지만 만든 다음에 먼저 내게 떡을 한 개 가져와라. 15절에 보면은 그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했어요. 엘리야 말대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통을 딴 그릇에다 비워보고 여기 통에 당신 말대로 밀가루가 또 생기는 거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할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조건부로 뭐 보여주면, 뭐 사인을 보여주면 순종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유 열할 막론하고 순종하세요. 이 사로잡 과부가 그랬어요. 이방 여자지만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나 봐요.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또 힘껏 난민 구제헌금 또 우리 KPM 선교헌금 그래서 우리 KPM 일반 선교헌금으로는 요르단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애프터스쿨도 돕고 있고 직업학교도 돕고 있고 지금 또 에집트 직업학교도 세우라고 돈을 보냈고 그래서 매달 우리가 일반 선교금은 지금 요르단과 에집트를 돕는 데 집중하고 있고 난민 구제헌금은 주로 지금 레바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나라 정책이 난민들을 거기 정착시키려고 그래도 먹을 걸 줘요. 레바논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나라가 정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껏 작년 말까지 난민 구제헌금을 많이 헌금하셔서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기도하면서 또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시리아 북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밀라다르 목사님은 AMB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베이루트에서 아주 굉장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거의 한 15년 전에 그 시골로 그것도 아주 국경에 가까운 시골로 가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그 시골에다가 시골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짜 멋있는 교회 건물을 짓고 11년 전에는 갑자기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국경에 가장 가까운 도시에는 사는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 밀라드 목사님은 65명이 넘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에 되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또 수만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또 거기 그 200만 명 거의 되는 갈수록 보니까 레바논이 그 난민들이 훨씬 많아요. 그 요르단은 그렇게 정부에서 정착하라고 할수록 잘 빠져나간대요. 유럽으로 어디 미국으로 빠져나간대요. 근데 레바논은 힘든가 봐요. 하여간 레바논에서 또 제가 어떤 아랍 목사님의 유럽에 있는 아랍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그분을 아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잘 알고 레바논에서 또 난민 그 전도와 여기에 아주 또 애를 쓰는 또 조셉 목사님에게 지금 또 상당한 수만 불을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난민은 얼마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예. 뭐 우리가 혹처럼 혹을 떼버리면 좋겠다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그냥 순종하세요. 뭐 앞뒤를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엘리야가 받는 훈련은 겸손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비가 오기까지 그 통과 기름,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예. 근데 엘리야도 정확하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올지. 그래서 아방에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내용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다 그랬지 얼마 안 올지 몰랐어요. 이제 정확하게 엘리야 형님한테 언제쯤 정확하게 아셨나요? 이건 천당에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대략 그리 시내가의 성경학자들은 약 6개월 정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사르밧, 시돈 그 지방에 있는 사르밧에 와서 3년이 있었을 거다. 3년 동안 뭐 먹었어요? 3년 동안 뭐 먹었어요? 밀가루 떡 한 쪽. 밀가루 떡 한 쪽. 이게 훈련이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만 먹는다고 몇 달 못 가서 막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매일 똑같은 거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다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불을 보내서 징계하신 장면이 있어요. 네, 불을 보내서 장막들을 태우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여튼 그러시는데 우리도 2020년 2년 전에 코비드를 당했을 때 집콕 뭐 단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만들어요. 집콕해서 꼼짝없이 집에 가만히 처박혀 가지고 얼마나 무료했는지 몰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보고 똑같은 원수 같은 남편을 쳐다보고 그러다 부부끼리 붙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부부싸움 하지 말고 애를 쓰시는 거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삶이야. 엘리야가 두 번째 통과해야 될 삶은 변함없는 삶. 영어로 mundane, boring. 아주 지긋지긋한 똑같은 삶을 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아니 우리 친구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중년에 50 넘어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생 친구들께 모여서 왜 치과 의사가 바람을 나느냐. 그러니까 매일 그놈의 이빨만 들여다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다가 바람이 난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하나는 누구 이빨을 쳐다보느냐. 이빨 벌려놓고 여자 이빨을 쳐다본다. 그러다 바람이 난다. 하여튼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의사들 죄송해요. 자기 조그만 사무실에서 매일 환자들 인상 쓰는 환자들만 오늘 또 환자 내일 또 환자 1년 후에도 환자 10년 후에도 환자 매일 똑같은 환자만 보니까 요새야 이제 안 그렇겠죠. 요새야 뭐 의사 선생님도 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바람도 쐬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변함없는 삶에 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무료함.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예, 탐욕이 생긴 거예요. 아니 꼭 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아니 뭐 케이크 설탕은 없나요? 왜 맛없는 그 떡 같은 거기다 기름만 붙여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년씩이나 좀 어디 가서 좀 딴 걸 이걸 떡을 갖다 좀 바꿔 먹을 수 없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탐욕을 내는 이방인들이 이 이간질해가지고 유혹을 걸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 똑같은 삶. 이게 엘리야가 통과했어야 할 훈련이었어요. 그런 훈련을 아주 당당하게 통과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그 안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철저한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훈련을 사도 바울은 통과했구나. 엘리야도 통과했어요. 3년 동안 묵묵히 거기서 기도하면서 영적 길을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는 그 다음에 대한 준비하는 정말 이스라엘 전 유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3년 동안 묵묵히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짧게나 길게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를 철저하게 감사함으로써 이럴수록 눈곱만큼도 빈틈없이 빈틈이 생기면 사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료함을 이기는데 똑같은 삶, 변하지 않는 삶.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어느 날 그 집 과부 아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몇 살은 안 나타나요. 근데 아이라는 게 성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티네이저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막 아파서 고통을 느끼다가 죽었어요. 아니 애를 키우다 죽었으면 그 과부애는 가만히 있지. 엘리야한테 쫓아온 거예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라고 왔나요? 막 멱살을 잡고 막 할킬 증세예요. 할킬 증세.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무슨 죄가 생각났을까? 과부인 여인이 이 아들을 불륜하게 어떤 외간 남자가 어떻게 자서 애가 생겼을까? 현대 같으면 그런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막 그 집에서 막 흘러나오니까 자기가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악한 그게 막 괴로우면서 막 가슴이 막 찔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저주받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왜 이 멍청한 이 멍하니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런 우상단지를 내가 했었나. 그런 회개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아들이 죽었는지 믿었노.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사렙다 과부가 천당에 갔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뵐 수 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에 엘리야의 반응은 참 저 같았으면 아니 정말 과부가 꼴값 다 한다. 지가 어떻게 애를 어디서 생겼는지 저 과부 형편에 애를 낳아가지고 있더니 이제 애가 죽으니까 날 잡으러 달라들어. 뭐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아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해야 되는 강력한 그런 엘리야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랑의 온유함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쓸 수 없다. 온유함에 훈련시키셨어.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시험 나고 그냥 아합하고 싸우는 그런 엘리야처럼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말 않고 아들이 죽어서 그 고통스럽고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당신들 내가 책임질게. 아들을 내게 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의 실수로 느껴져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비웃고 비교해서 나는 잘났다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네.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질게. 그리고 자기 다락방에 가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울었다고 나옵니다. (21절에) He cried unto God. 엘리야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떡해요? 이 과부 불쌍해요. 불쌍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린애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강권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과 답답함이
최근에도 저는 누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의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살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래,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다가 잘 잤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 번째 훈련, 온유함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제일 가고 싶지 않은 우상숭배 본거지 사리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6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쪽팔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겸손함 속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편견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도 어쩔 때 깜짝깜짝 진짜 악한 편견, 악한 고정관념 이런 것에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외부적 환경으로 엘리야는 거기를 통과합니다. 묵묵히 이방인 과부에 떡 한 조각 달라고. 두 번째는 3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쬐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리 시내까지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맨 떡이네. 또 똑같은 거, 그것도 아무 맛도 없는 기름에 튀긴 거, 뭐 기름 냄새가 너무 지겨워요. 아침 저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나 불평은 마귀를 영접하는 겁니다. 깜짝 깨야 돼. 엘리야는 그 변화도 없는 3년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대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이런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부족해서 사르밧까지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나? 아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겸손함으로 누구를 보든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무료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저도 이런 말 할 때 회개할 때가 많고 참 쩔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보면서 그
그 강하게 보였던 엘리야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는 거룩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겸손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만족해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함으로 거룩한 것이 되어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겸손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철저히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화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룩하 참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역사적인 강한 용사로만 보였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서 참으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버리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남을 향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 밤에 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도 작정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랑의 본체신 아버지의 아들답게 커다란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여러분께 좀 동역자로 기도 요청하는데 하여튼 한국 사정에 따라서 지금 3월 아니면 5월 달에 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쿼런틴이 없어지고 그 쓸데없이 그 두려움으로 이미 여러분들 카톡방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 10개 이상 나라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보다 더 약한 건데 이 소란 떨 거 없다. 그런데 한국만 유달리 그런데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셔서 3월 아니면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분들 저에게 따라 알려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시는 대로 저희 둘째 딸이 시집을 가서 empty nest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 그 하수가 하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좀 좋은 분 좀 아시는 대로 소개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교대로 매일 밤 하룻밤씩 와서 그건 아니겠지. 근데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환경적 변화에 잘 또 적응하도록 저희 강 권사님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같은 때는 완전히 드레인 아웃돼서 여러분 뵙지 못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재호 사장님 또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동역자 팀들 계속 사역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정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그 레바논의 남춘옥 과장이 난 한국에 다 완전히 들어간 줄 알았더니 3주만 있다 또 다시 온대요. 그래서 또 올해 말까지 또 레바논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하여튼 그래서 레바논 계속 우리 남춘옥 과장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M 시간이 많이 간데 KPM 고백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백별교실로 열방을 섬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열방 위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별교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의 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아픈 분 있으시면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한 코비드나 이 몸살기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묶임을 달고 썩 물러가라. 이 어리석은 몸살기야 모든 코비드나 코비드의 모든 변종들아 이 사악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얼쩡거리지 말고 묶임을 달고 썩 물러가라. 모든 암세포나 모든 풍이나 모든 혈당의 모든 수치를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니 묶임을 달고 썩 물러가라. 모든 사업체, 우리 동역자들의 사업체와 가정과 직장에서 얼쩡거리고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이 망령된 것들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니 묶임을 달고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의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 대로 엘리야가 온전히 겸손함과 참으로 철저한 감사로 어떤 무료함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했던 엘리야처럼, 또한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화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겼던 엘리야처럼 저희들이 변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이 성장해서 마침내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의 도구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기업체마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